아멘. 오늘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그 팥죽을 장자 명분을 팔았던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를 보고 있죠. 이삭의 가족, 이삭이 어떻게 결혼했고 또 아이를 낳고 또 오늘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자라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가정의 얘기죠. 한 개인의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 사람들 얘기지. 네, 이건 그 가족 얘기지. 이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의 인생과 나는 무슨 상관인가?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의 얘기도 아니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그것도 지금의 얘기도 아니고 몇천 년 전의 옛날 얘기. 옛날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었던 한 가족의 한 개인적인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한 가족의 얘기지만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될 때도 있죠. 한 개인의 얘기지만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는 또 이삭과 야곱의 얘기는 한 가정의 얘기지만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전 이스라엘의 얘기고 영적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죠.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모세의 얘기는 많은데 그 아내의 얘기, 아들의 얘기들은 많지 않습니다. 뒤로 빠졌어요. 모세 때문에 희생된 거죠. 모세가 구속사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동안 가족들은 아빠가 없는, 아버지가 없는, 남편이 없는 그 뒷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한 민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자리에 한 가족의 희생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집을 버렸어요. 가족의 생업을 버렸어요. 그가 감당해야 될 가장의 자리를 포기했어요. 가족들은 힘들었을 거예요. 생업의 위험을 받았을 거예요. 보고 싶은 남편을, 보고 싶은 아들을 볼 수 없는 희생이 있었겠죠. 어디 한 가족의 얘기겠습니까? 그것은 구속사에 나타난 전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여대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신에 화상을 입었어요. 굉장히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몇 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진물을 닦아내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자매님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그녀가 그 화상을 극복하고 지금은 가는 곳마다 강연을 하고 간증을 하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마 거의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을 잠깐 준비했는데 다치기 전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했던 찬양팀이었습니다. 근데 화상을 당했어요. 지금 방송에서 화장을 아주 예쁘게 잘해서 많이 회복이 됐지만 그래도 아주 보기 이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저는 자매님을 몇 번 만나고 간증도 여러 번 들었어요. 똑같은 간증을 한 5, 6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근데 그때마다 새롭고 그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한 여인의 얘기예요. 한 개인의 얘기죠. 한 청년이 다친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한 개인의 얘기는 지금 한국 사회에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그만큼의 어려움을 경한 극한 낙심과 절망에 있었던 음지에 가려져 있고 포기하고 해렸던 많은 우울한 이 현대인들에게 그녀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고 있어요. 그녀가 쓴 책과 그녀의 간증과 그녀의 모습 자체가 메시지예요. 한 개인의 얘기입니다. 한 여인의 사소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얘기예요. 교회의 얘기예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전 세계가 감동받아야 될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은 소중해요. 한 가정의 얘기는 물론 가정사로, 개인사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는 펼쳐져야 돼요. 어떤 이야기는 외쳐져야 돼요. 그리고
알려줘야 되죠. 하나님이 역사한 얘기,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 얘기, 하나님께서 개입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는 증거될 수 있습니다. 요새는 뉴스를 보기가 너무 겁이 나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납니다. 뉴스를 봐도 SNS를 봐도 계속 화가 나요. 다 배드뉴스에 굿뉴스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 비판하고 있어요. 칭찬과 격려와 위로는 하나도 없어요. 점점 더 그 소식 때문에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어둠이 퍼져가는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우리 여러분 한 사람이 그곳에서 웃을 수 있다면,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주변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희망의 전도사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을 향해, 불신을 향해, 절망을 향해, 공포를 향해 나가는 이 사회에 브레이크를 걸고 여러분이 서신 자리에서 희망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회복을 얘기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얘기하는 한 개인이지만 그러나 사회를, 공동체를, 나라를, 역사를 새롭게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게 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구리 땅에, 한밭도 땅에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야곱의 아들들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잘 자랐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제일 먼저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 세 구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거 가지고도 몇 번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은 간단하죠. 그 아이들이 잘 자랐다는 얘기죠.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이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걸. 잘 자라는 것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과 땀이 없이는 절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 간단해요. 잘 자랐더라. 잘 자랄 수 없는 거죠. 잘 자라는 게 기적인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변수가 많아요. 위험과 사고가 가득한 세상에서 잘 자라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각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잘 자라게 하시는,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단은 인간은 성장과 발달의 존재입니다. 수정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무덤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아요.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변화해요. 성장과 발달을 하죠. 근데 이 아이들을 자라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요, 한 부분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머리만 자라는 게 아니라 팔만 자라는 게 아니고 같이 크지 않습니까? 같이. 몸의 기관과 조직이 몇 개입니까? 세포가 몇 개입니까? 그게요, 하나하나 자란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자라요. 그 신체 발달만 따져도 수천, 수만 가지예요. 이게 동시에 같이 발달한다고요. 이것만 발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역이 너무 많아서 이 발달 심리학자들이 이 항목을 나눴어요. 카테고리를 나눴죠. 신체 발달, 운동 발달, 지능 발달, 사고 발달, 언어 발달, 성 발달, 성격 발달, 사회성 발달, 도덕성 발달, 정서 발달, 영적인 발달. 큰 카테고리를 나눠서 그 안에 수많은 또 발달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신비를 다 캐내지 못했어요. 현대과학이 인간이 어느 면에서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지, 그 발달의 정체도, 왜 발달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인간은 태어난 순간 이 생명은 끊임없이 총체적으로 발달해요. 수만에서 수십억 가지가 총체적으로 발달한다고 해요. 골고루. 그런데 그 많은 발달 중에서 단 한 부분만 발달이 안 돼도 그건 장애죠. 그 많은 영역 중에 한 부분만 성장이 멈춰도 그건 발달 장애인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십억 가지가 발달하는데 그것이 다 균형 있게 골고루 발달하는 게 정상이겠어요? 한두 가지라도 어긋나는 게 정상이겠냐고. 확률적으로.
골고루 다 발달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건 인간이 조절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장해서 걷고 먹고 다니고 판단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자연스럽고 정상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이를 양육해 본 모든 부모들은 다 알아요.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아이는 키가 안 자랍니다. 몸부림을 쳐요. 어떤 아이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요. 어떤 아이는 학교에 잘 갔는데 계산을 못해요. 산술장애예요. 어떤 아이는 뼈가 약해요. 어떤 아이는 항체가 약해요. 면역력이 없어요. 어떤 아이는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요. 부모의 속은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발달은 신기한 겁니다. 은총에 그 많은 영역 중에 단 한 부분만이라도 멈추면 장애가 돼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일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나요? 믿고 싶은데 못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건 은혜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부모들은 다 기도합니다. 잘 자라주면 고마워요. 그렇죠? 잘 태어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잘 먹어주면 고마워요. 잘 자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못 자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우리는 압니다. 잘 학교에 가는 거, 공부하는 거, 대학교에 가주는 거, 취업해 주는 거, 결혼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결혼하는데 또 어떤 가정은 애가 안 생겨요. 아이를 낳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총 중에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소박하게 얘기해요. 그냥 잘 자라만 주면 좋겠다. 여러분, 결코 소박한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위대한 기도 제목이, 엄청난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이 이삭의 가정처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매, 장성하매, 건강하게 자라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주 재밌게 자랍니다. 어떻게 자라냐면 쌍둥이인데 다르게 자란다는 거예요. 독특하게 자란다는 거죠. 우리 2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메시지가 명확하죠. 쌍둥이인데 달랐다. 같은 부모 밑에 같은 날에 같은 장소에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도 완전히 인생이 달랐다. 사람은 독특하다, 개별적이다, 특별하다, 다 다르다. 같이 태어난 형제인데 완전히 인생이 달랐어요. 예수님께 배운 12대장 다 다른 사람을 불렀죠. 근데 예수님 밑에서 3년을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메시아가 똑같이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들의 앞길은 다 달랐어요. 그들의 마지막도 다 달랐어요. 그들의 열매와 상급도 다 달랐어요. 다 다릅니다. 같으나 달라요. 오늘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같은 설교자로부터 말씀을 듣죠. 그러나 여러분이 받는 은혜는 다 달라요. 여러분의 열매도 다 달라요. 다 독특하고 다 특별하고 다 개별적이고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거죠. 다 독특해요. 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름답고 특별한 존재. 그래서 소중한 거죠. 누가 여러분들을 못생겼다고 말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못났다고 판단합니까? 여러분, 누가 감히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뭔데? 그 사람이 나의 삶을 어떻게 알고 판단합니까?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살아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는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되죠. 다 존중받아야 돼. 다 독특한, 그리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아름답고 특별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형제만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도 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형제만 다른 게 아니에요. 형제를 키우는 부모님의 양육 방식도 달랐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 첫째 아들을 좋아해요. 첫째 아들에게 마음이 더 가고 있어요. 왜냐면 고기를 좋아했는데 에서가 고기를 잘 줬어요. 보면은 부모님들도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자기 좋아하는 거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인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또 좋아해요. 에서보다는. 편애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갈등 요소죠. 부모의 사랑은 다 사랑하죠. 사실은 다 사랑해주고 싶어요.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해주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기울어요. 같은 사랑이지만 좀 편차가 있어요. 미운 자식은 자꾸 미워져요. 이상하게. 야단치는 아이는 자꾸 야단맞게 되고 칭찬하는 아이는 자꾸 칭찬받아요. 주로 가정에 가면 첫째가 혼납니다. 막내는 좀 많이 봐줘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봤어요. 저희는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입니다. 첫째는 많이 맞았어요, 저한테. 걔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미안하더라고요. 좀 하나님이 좀 다 지우개로 좀 지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새도 가끔씩 티격태격 합니다. 근데 딸은요,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큰 소리도 내지를 못했어요. 너무 약하니까 겁먹을까봐 너무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제 안에도 편차가 있어요. 같이 사랑하고 싶지만 또 같이 잘 맞이해주고 싶지만 저의 관찰입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주로 이제 엄마들은 아들에게 좀 특별하신 부분이 많고 또 아빠들은 이제 딸 이렇게 물론 다 사랑하시지만 편차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이제 팥죽으로 장자권을 교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9절로 3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짧은 한 가정의 그 일상을 저희가 엿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자랐는지 한 단면인데 여기에 우리 가족 안에 있는 특별히 둘째 성격을 가진 이 둘째들 오늘 좀 잘 보십시오. 첫째와 둘째. 첫째와 둘째의 상황은 다르죠. 첫째는 태어났을 때 아무도 없어요. 왕자와 공주처럼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모든 물건을 새로 삽니다. 위기는 언제 생기느냐? 둘째가 생기면 위기가 생겨요. 자신의 관심이 둘째에게 막 쏠릴 때마다 그걸 자꾸 빼앗으려고 합니다.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둘째는 또 달라요.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누가 있어요. 독차지하고 싶은데 누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히 따라가려고 합니다. 특히 여성과 남성 중에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더 경쟁적이에요. 남성들은 승부욕이 강해요. 모든 면에서 경쟁하고 싶은 그런 본능을 갖고 있어요. 이기고 싶어 합니다. 거기다가 둘째 아들은 더 심한 거예요. 늘 형을 이기려고 하는 경쟁적인 성격을 태어나요. 둘째들은 그렇게 됩니다. 상황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둘째들이 눈치가 빨라요. 첫째가 혼날 때 둘째는 싹 그걸 안 합니다.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생존력이 굉장히 강해요. 치열하게 살아요. 사막에 떨어뜨려 놔도 살아날 사람들이 둘째들이에요. 굉장히 이제 자생력도 강하고 눈치도 빠르고 굉장히 경쟁적인 그런 사람들이 둘째인데 그 둘째 대명사가 야곱입니다. 거기다 쌍둥이를 태어났으니 얼마나 만만하게 받겠어요, 형을. 근데 형은 장자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장자는요 모든 것이 2배예요. 옷도 2벌, 밥도 2그릇, 항상 2배예요. 다른 형제들의 2개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그걸 부러워했겠냐고요. 저거 내가 몇 초만, 몇 분만 빨리 태어났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빼앗으려고 항상 노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굉장히 전략가들입니다. 형의 단점을 알았어요. 형이 어디서 약하고 무너진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틈을 너무너무 적절하게 이용했습니다. 야곱의 삶은 야신가의 삶입니다. 야곱의 삶은 투쟁하는 자의 삶이에요. 야곱의 삶은 빼앗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현대 우리들의 삶이죠. 사회는 말합니다. 이겨야 된다고, 달려가야 된다고, 실력을 쌓아야 된다고, 더 높이 날아야 된다고, 공부해야 한다고. 서점에 있는 많은 책들 가운데 반 이상은 자기 개발서예요. 더 높이 날아라, 더 많이 가져라, 더 쉽게 얻어라, 그리고 더 노력해라, 그리고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절제하면 그곳에 갈 수 있다. 우리를 개발하고 이기고 다스리고 취하라고 우리에게 경쟁적인 것을 부추깁니다. 그런 삶이 안 건강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을 굉장히 지치게 만듭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끝까지 빼앗으려고 쫓아갔던 사람이. 근데 그 야곱이 인생의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본인 스스로 평가한 말이 있어요.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대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대변하는 말이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렇게 경쟁적으로 살았던 한 노년의 그 야곱이 본인을 평가하는 말에 두 가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는 내가 나그네 길을 130년을 살았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올라서며 이기며 빼앗으며 살았는데 나는 내 인생은 나그네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쉴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았어요. 근데 다투려고 하는 사람의 삶은 휴가가 없어요. 휴가 가도 안 쉬어요. 계속 일을 생각해요. 계속 방어할 걸 생각해요. 계속 다음 일을 생각해요. 지치죠. 본인도 알아요. 지쳤다는 것을. 그러나 계속 채찍질합니다.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지쳤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지쳐 있는데 본인의 삶의 평가는 뭐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삶의 내용도 아름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이 얻었어요.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만큼 뺏겼어요. 야곱이 에서를 장자권을 가지고 도망가죠.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가서 삽니다. 그리고 라반의 재산도 뺏으면서 살아요. 속이면서. 안 그런 척하며 합법적으로 뺏어내요.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부와 가족들 명예를 얻고 이제 20년 후에 에서를 다시 만나게 가게 되죠. 창세기 32장에 저희가 보게 돼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20년 동안 모았던 그 재산을 한 번도 못 써보고 다 뺏겨요. 빼앗는 만큼 뺏겨요. 잃어버렸어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요. 더 이상 갈취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더 이상 경쟁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너가 뛰어다니지 말고 아예 못 걸어다니게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요. 쩔뚝거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네가 달리는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풀면 하나님의 힘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너의 힘을 그만 멈추고 너가 힘쓰는 거 그만 멈추고 하나님의 힘을 써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민족의 아비가 됩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빼앗는 삶을 시작하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죠. 에서는 또 장자권을 너무 쉽게 뺏겼어요. 32절로 34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의 메인 사람이에요. 당장의 필요에 메인 근시안적인 사람.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함을 주고 충동을 줘요. 근데 흥분해서 결정하게 하죠. 흥분해서 결정하면, 급하게 결정하면 꼭 후회할 일이 생기죠. 근데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요. 그걸 거기에 휘둘렸어요. 에서가 그랬습니다. 현실은 충실한데 미래를 못 보면 이렇게 돼요. 나중에 후회죠. 아차, 이거를 내가 놓쳤구나. 미래를 뺏겨요. 그리고 과거의 연연에 살아요.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저지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늘 후회하는 삶을 살죠. 두 번째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끼의 식사도 소중하죠. 한 끼 식사 먹어야 하루를 살아가죠. 중요한 식사예요. 그러나 중요하지만 장자 명분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좀 비슷한 거를 바꿔야 되잖아요. 너무 어이없게 작은 걸 얻고 너무 큰 거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이거는 헌신과 섬김도 아닙니다. 이거는 동정도 아니에요. 이건 바보처럼 뺏긴 거예요.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갔어요. 갈 때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약속을 따라간 사람이고, 이삭 역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모리아산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간 사람이, 그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에서는 본능을 따라갔어요. 육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오늘 성경이 이 사람의 마지막 평가가 굉장히 무섭게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이 말을 풀면 이런 말이에요.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더라.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더라. 중요한 것을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게 준 것은 뺏기시면 안 돼요. 장자는 하나님이 준 겁니다. 여러분, 누가 형제를, 서열을 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 첫째고 태어나 보니 둘째죠.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그 좋은 은총과 선택을 나의 실수로, 나의 믿음이 없음으로 빼앗겼어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주어진 복을 믿음으로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지키세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강연을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제 소견을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전하는 이 설교가 아니더라도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오늘 하루 주일날 드려지는 이 모든 믿음의 활동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건 비극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듣는 분들은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기회. 매일 큐티하고 새벽기도 하는 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절대 뺏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시고 복을 차지하시고 복을 펼쳐나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우리의 가족들이 건강하게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그 범위까지 날마다 모든 영역에서 건강하게 골고루
잘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